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강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깨달음도 주시며 우리와 더 가까이 늘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과 자연과 상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 말씀해 주심도 감사하고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뒤늦게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심도 감사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 주심도 감사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 작은 손짓 하나, 미소 하나에 내 마음이 기쁘고 벅차다하는 것을 느끼며 또 그 작은 생명을 보고 속상할 때 눈물 흘릴 때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내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에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한 마음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치료 중에도 고통 중에도 두려움과 염려 중에도 그리고 죽음이 한층 더 다가와 나를 엄습할 때에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평안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긴 것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신앙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더 많아지고 삶 속에서 소망과 평안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는 우리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하시고 물려주시고 보여주신 평생의 신앙과 헌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계속해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오니 늘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완악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깨우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과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헛된 것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모이는 만남들과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의 성전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또 수험생들의 집중력과 체력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마음과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도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에스겔은 설교자에게도 참 어려운 책입니다. 에스겔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도 대부분 18장, 36장, 37장, 47장 이 정도에서만 본문이 나올 정도로
나머지는 설교하기도 너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내용과 흐름을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될 텐데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에서의 힘든 삶을 말하면서도 이것이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또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도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 에스겔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거의 모든 내용들이 계시와 예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지만 이렇게 큰 흐름과 주제를 알고 읽어나가면 또 어느 정도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크게 핵심 주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예언이 임하는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예언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다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스러운 이 환상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심지어 이 환상을 직접 체험한 에스겔조차도 이 생명들이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했지요. 성경은 신비나 환상을 알려주고 해석해주는 책이 아니라 더 크게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석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구나, 더 큰 뜻이 있음을 우리 그렇게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또한 이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주제는 모든 성경의 공통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을 읽다 보면요, 패역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말 그대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패역의 삶을 살았잖아요.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던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죠. 패역함이 너무 심해서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도요, 심히 패역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이런 큰 주제와 방향과 핵심 내용을 알고 읽어나가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과 여호와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하죠. 특히 이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포로로 거주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집 짓고 자녀 낳고 살라고 하신 말씀처럼 비록 이들은 포로이지만 어느 정도 크던 작던
자기 산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난 그냥 바벨론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여기가 더 낫습니다. 여기에 내 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정착해서 산 사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제로 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본토 사람들에 비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죠. 그 중에 이 그발 강가에도 포로로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이 많이 몰아서 살고 있었는데요. 왜 여기에 유다 포로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이쪽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산업 도시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거대한 운하 사업을 시작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포로들을 이쪽에 대거 이주해 놓은 것은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떨었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3절에 갈대아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상들이 가득한 이 갈대아 땅, 곧 바벨론이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인 거예요. 가나안에서만 힘을 발휘하시고 가나안에서만 전능하신 신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죠. 하지만 지금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갈대아 땅에도 임재하시는, 바벨론 땅에도 역사하시는 이런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는 여호와를 수종드는 네 생명의 환상과 네 바퀴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우리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연이어 10절도 읽어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리고 15절도 읽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마지막 우리 28절도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풀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다 알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하나 그 뜻과 해석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는 알 수 있다 하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갔지요. 이스라엘을 떠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포로들이 거주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 언약 백성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들은 진정한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여겼죠. 그렇게 절망과 허무로 보내던 때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절대 전능자가 누구인지, 절대적으로 섭리하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장에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공통된 단어가 반복되죠. 바로 패역함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와 행동을 하지 않고 정반대로 거스리는 것을 말할 때 바로 패역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도 패역이라는 단어와 함께 배반, 뻔뻔함, 마음이 굳었다 이런 표현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집과 완악함, 뉘우칠 줄 모르는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사실 무언가 우리 생각과 경험에 자리 잡은 다음에 이것을 수정하며 고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습관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폼을 교정하는 것은 새롭게 배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자들 역시요, 연주하던 그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새롭게 배우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렵다고 하잖아요. 보고 배우고 경험한 이 패역한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전통이라 여겨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자기들의 것을 부정했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패역함과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끝까지 자기들 생각과 경험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패역함, 배반함, 뻔뻔함, 마음이 굳음,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함께 발견하고자 이 에스겔을 통해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은 나오는데, 특히 가득 채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좀 우습게도 옛날 성경책을 찢어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것을 찢어먹고 그런 우리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흡수해서 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인 거죠.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이 창자, 우리 장과 위에 감정이 깃들여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나 태도, 수많은 감정조차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충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에게 다시금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제 4장과 5장 초반에 가면 예루살렘 심판과 mel망을 설명하는 4가지 상징 행위를 또 보여주시며 명령하십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한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는 그림을 그리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의 포위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또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기간과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왼쪽으로 누워라 또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겪게 되는 극심한 기근과 또 어떤 해로움을 말하는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이런 행위를 하라 하죠. 5장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함락 때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사륙과 또 남은 자를 보존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징의 행위로 날카로운 칼로 자기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 하고 그것으로 불태우고 흩기도 하지만 몇 개 일부분은 옷자락에 싸서 보존하라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행위 설명이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11절에서도 설명하는데요. 우리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분명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죄악들을 얘기하시죠. 한마디로 에스겔에서 강조되는 단어 패역함입니다. 이 패역함 그대로 행하시고 갚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범죄라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산당, 제단, 분향제단, 우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며 모두 깨트려지고 황폐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우리 6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믿는 것, 내 경험을 믿는 것도 나를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함과 반역함, 고집과 완악함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대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알고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